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복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복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복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복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오늘 명절 지나고 좀 많이 빠졌네요. 자리가 아마 제일 헐렁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이 저를 향해 달려나온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복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데살로니가 시는 마게도냐, 즉 지금의 그리스에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왕 빌립 2세의 양자인 카산더가 BC 315년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성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성을 BC 315년에 카산더라고 하는 왕이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 카산더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말하자면 왕의 누이와 정략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카산더가 315년에 이 성을 건축하고 그 아내의 이름을 붙여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을 이 성에 붙였습니다. 그 후에 로마가 이 마게도냐를 점령했을 때에는 지역 수도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 로마가 아주 혼란했을 때 삼두 정치를 하고 그럴 때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큐 해전에서 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승리자 옥타비아누스 편에 섰기 때문에 그 공로로 자유 도시가 되었습니다. 실상 이 자유 도시가 되면 그 지역은 다른 영주들이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아주 특별시가 되었고, 그곳에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로마의 많은 지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그 힘을 주고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유시민의 도시의 시민이다 하는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 세계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 저 이집트의 한 여인 때문에 많은 로마의 장군들이 또 왕들이 또 황제들이 그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그 알력으로 전쟁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역사가 상당히 한 여인 클레오파트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최고의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그 흥망사를 썼던 그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가 왜 이렇게 패망을 하였느냐 그런 것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패망 원인을 너무 풍요한 것 때문에 타락을 해서 이 로마가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보면은 집집마다 풍요하니까 잔치를 벌리면 음식을 이 집에 가서 먹고 또 여기서도 먹고 또 저 집에 가서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부유하니까 아주 좋은 요리, 맛있는 요리를 늘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먹었기 때문에 이빨에다가 실을 메고 이렇게 그 다니면서 이 잔치집에 가서 먹고 또 길로 나오면 아예 그 음식을 이렇게 오바이트하는 그런 이 그릇이 있어서 그곳에 또 하고 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실을 빼서 또 하고 막 이게 로마 참 로마가 풍요하게 된 후의 역사입니다. 참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풍요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로마라고 하는 그 세계의 가장 긴 제국의 역사를 가진 그 로마 제국의 마지막에서 보게 됩니다. 참 허무하고 가치가 없는 그런 세상사와 세상나라의 종말,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또 얼마나 가치가 낮은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로마 제국의 자유시민만 되어도 많은 자유와 풍요가 뒤따랐기 때문에 상당히 프라이드가 높았는데 그 프라이드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세상의 풍요라고 하는 그 가치가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성공,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부, 보통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 이런 것들의 가치가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간 제국이 시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의 시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자유시의 시민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이보다 훨씬 가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허무해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신의 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이 데살로니가를 통하여서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 이름 더하기 온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 가지의 영광스러운 단어를 다 합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그분에게 있고 그 시민권을 가진 백성은 정말 복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복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원래 우리 인생의 고향이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번 주에 다 고향을 갔다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고향을 찾아갑니까? 어머니의 품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고향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고향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유시의 프라이드를 가진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많이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시민들은 황제를 숭배합니다. 근데 그 황제는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이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황제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해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황제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가이사 즉 존귀한 자로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그 데살로니가 시민권을 가졌으나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행복을 섬깁니다. 그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가지는 희망이고 세상이 가지는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데살로니가 교인은 아니 이 시대에 사는 양곡 사랑의 교회 교인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꿈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실상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값진 존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화려해도, 로마 제국이 아무리 많은 영토를 가졌어도, 로마 제국이 아무리 부여해도 그들은 한 끼 보리밥을 먹든지 정찬을 먹든지 식사하고 나면 위가 꽉 찼어요. 더 이상 그 맛있는 것을 즐길 수가 없었어요. 그 이빨에다가 실을 내고 또 토하고 먹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위가 다 망가집니다. 위가 다 망가져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제국의 소망을 둔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백성의 일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2절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히스토리가 아니고 믿음의 워크, 일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일, 믿음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복된 백성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일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하고 있다면 그 믿음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고 있다는 사실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랑의 수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수고는 남녀의 사랑인 에로스의 수고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드라마, 세상의 모든 노래, 세상의 모든 스토리는 에로스를 위한 수고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재미있게 보시죠. 드라마를 보십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그 수고, 그것은 다 에로스를 위한 수고입니다. 어떤 남자를 위한, 또 어떤 여자를 위한 그런 수고가 아닙니까? 그 수고, 그런 수고가 사랑의 수고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가페, 즉 신적 사랑에 대한 수고입니다. 신적 사랑에 대한 가치 있는 수고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복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랑에 대한 수고, 그 수고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에게만 있는 축복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하는 복음에서 근원이 되고 복음에 들어있는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가 하는 수고요, 하늘에 남는 수고요, 영적인 사랑의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에로스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로 희생과 헌신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복된 백성은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남는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황제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황제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카산더의 부인 데살로니가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런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되든지 이명박 대통령이 되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되든지 그 대통령에게 소망을 걸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카산더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 옥타비아누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거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소망을 두면 그런 것이 없어질 때 필연적으로 거기에 붙어있던 소망도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축복에 근거한 영원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축복된 백성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에 소망을 둔 그런 백성인 것입니다. 복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어떤 백성입니까?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의 백성이기에 복된 백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소식, 이 복음의 백성,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복된 백성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깨끗이 씻으셨다. 예수 앞에 오면 내 죄가 씻음 받는다 하는 소식이 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이기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잡으면 그 죽음 같은 어려움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 복음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받고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살고 예수의 아들이 되고 예수의 씻음바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은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소식은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되게 하고 백성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접하고 이 복음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복음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이 책에 써있는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다. 이런 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실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꼭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확신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로 결코 실망하지 않게 합니다. 세상의 왕은 실망하게 합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실망하게 합니다. 로마의 황제의 아내 데살로니가 시민을 실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도 위대한 진실이고 너무도 위대한 진리이고 너무도 위대한 사실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다. 아니, 환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이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렇게 많은 복음의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들은 다 손에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 골로새움의 넓은 운동장에 로마의 고관대작들이 가득 차고 구경꾼들이 가득 차서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할 때 단 한 사람도 로마 황제가 준비한 휘황찬란한 황금으로 장식이 되고 신백마가 이끄는 그 마차를 타고 로마 황제가 내리는 집과 로마 황제가 되는 재물이 탐이 나서 그 마차를 타고 골로새움을 나간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다 사자의 밥이 되고 하늘나라의 그 위대한 소망, 영원한 소망, 위대한 소망을 향하여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백성들의 역사이고 복된 백성들의 얼굴이고 복된 백성들의 표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술을 마시며 그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는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가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화려하게 종들이 다 수발드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도대체 저놈들은 누구이기에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고 그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그 입술에 찬송을 잃지 아니하고 저렇게 사자의 밥이 되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던 수많은 황제의 기록들을 우리는 그들의 기록 속에 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환난의 광야를 지나갈 때 그 환난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쇠임이 복음으로부터 솟아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용서받은 복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복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환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까지 이기신 그 능력으로 능히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있으므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는 읽고 이 제목을 하나님의 백성, 복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복음이 있으므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성도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복된 백성, 가장 확실한 약속인 재림을 믿는 백성이기에 복된 백성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장래의 진노하심, 장래의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 그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재림은 우주 역사의 종말과 함께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종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끝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조직신학을 해서 종말론을 한 학자들이 이게 개인 종말입니다. 개인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거나 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개인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의 육과 영이 분리되어서 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영이 떠돌아다니고 제사 받지 않습니다. 제사밥 먹으러 이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에 지내는 제사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 땅에 사는 부모도 자식을 다 도와줄 수가 없는데 죽은 부모가 무슨 자식을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육신은 다 땅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그 순간에 영원한 천당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재림의 날에 천당으로 갔던 그 영혼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와서 이 땅에 우리가 묻혀있던 육신이 다시 일어나 영혼과 합하여서 영원한 천당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개인적 종말입니다. 그러나 또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우주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종말입니다. 그때는 이 우주가 다 오염된 이 우주는 종이장이 말리듯이 말려서 떠나가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단장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을 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픔이 없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눈물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은 우주 역사의 종말과 함께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살 곳을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뭐 아주 너무도 확실한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9절 중반절부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랬습니다. 섬기는 지와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섬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섬길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 세상을 케어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다스릴 것은 있어도 섬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사는 데살로니가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였습니다. 숭배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중할지는 몰라도 숭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큰 고목이 수천 년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라나면 이것은 대단한 영물이다. 그리고 그것에 띠를 하고 뭐 색동 이런 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상을 차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돼지 대가리를 잡아서 그곳에 절을 하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큰 돌이 있으면 이 어마어마한 돌이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것은 이상한 신이 이곳에 들어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복을 달라고 빕니다.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상 데살로니가인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숭배하였습니다. 사실 오늘을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숭배합니다. 이 세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세상을 케어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숭배합니다. 돈을 숭배합니다. 성공을 쫓아갑니다. 세상을 쫓아가다가 부유해지면은 행복의 주줄로 착각하고 행복을 찾아 행복을 섬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숭배하면 세상이 없어지는 날에 예수의 재림과 함께 종이장처럼 세상이 다 말려 없어지는 날에 그 모든 숭배는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황제가 죽는 날에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사람이 만물을 숭배하면 그 사람은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복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우리를 만물과 비슷한 존재라고 합니다. 세포가 단세포동물 아메바 하나 세포가 그게 있다가 어떻게 물고기 돌아다니는 물고기가 됐다가 그게 땅으로 기어 올라오는 개구리 같은 게 돼서 했다가 또 그게 파충류가 된다 그럽니다.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포유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과 똑같다. 동물에서 이렇게 자라 올라온 것이다. 동물과 똑같은 존재다. 아니 옳시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건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은 영혼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불어넣은 따라합시다.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사람에게 종속된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케어하고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의 영자이고 이 세상의 만물과 비교가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세상과 달리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유한합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알리오라고 전도서는 아주 너무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혼은 죽음과 함께 그 십자와 함께 쓰러지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붙어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보이지 않는 장기와 같은 거예요.
위장, 간장 이런 건 보이는 장기잖아요. 그렇죠? 이 정신이라고 하는, 짐승에게 붙어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장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짐승의 육체가 썩어 없어질 때 그 혼도 썩어 없어지는, 정신도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다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과 달리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가장 확실한 약속, 재림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을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살던 백성들이 그 황제 우상, 또 세상이라고 하는 만물의 우상,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고 사도 바울은 복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너무도 명료하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소망 둘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질 세상과 다른 존재들, 복을 받은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자연계의 비밀이고 영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다스리고 케어할지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사랑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물질, 금은보화, 재물, 명예 이런 것은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은 다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의 손안에 케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 만물을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하고 협력하고 돕고 그렇게 살아가고 만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신으로 알고 쫓아갑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높이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히 여깁니다. 그 인생은 참 그 재물이 없어지는 날, 자기의 개인 종말을 맞이하는 날에 다 허무하게 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자연계를 다스리는 사람의 본분을 바로 깨닫고 사는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복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교육 이념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예배적인 인격자. 우리의 교육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예배적인 인격자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돕는 인화합동적인 인격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문화적인 인격자를 양성합니다. 이게 사람의 바른 위치, 바른 자리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축복된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드로포스, 이게 성경 헬라어가 말하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눈은 하늘을 보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모든 짐승은 네 발로 땅을 딛고 땅을 쳐다보면서 삽니다. 그들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땅을 두 발로 딛고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자주 하늘을 보십시오. 드넓은 하늘,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 그 하늘을 보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협력하고 사람은 협동하십시오. 그리고 만물은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로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로 알아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인 양곡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사람의 바른 주인이신 영원한 주인인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그 길로 믿음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치, 그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삶, 그것을 감당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위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양곡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어찌해서 이렇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살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달라졌는지,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과 함께 하늘의 시민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 또 하나님이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에 붙잡고 하나님이 가치와